네, 영어 나와서 좀 당황했던 친구들, 내가 지금 녹화 버튼 눌러놨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한 주? 이번 한 주 뭔가 굉장히 좀 여러 큰 일들, 작은 일들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부서는 초등부는 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내가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예배를 해서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하는 거 이거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협조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좀 카메라를 켜주면 안 될까 얘들아? 그래도 내가 모처럼 여기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은서 켜줬고 효은이 켜줬고 근데 효은이는 다른 게 보여요. 얼굴이 아니야. 재영이 그래 재영이 이게 뒤통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얼굴 다 윤곽에 나오게 좀 보여줘봐요. 아까 예린이가 잠깐 이렇게 얼굴이 비추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아예 꺼졌어. 또 누구 있어? 민수. 민수도 원래 카메라 잘 켰는데 요즘 왜 안 켜? 왜 오늘 안 켜? 예성이도 그렇고 하준이 그래 하준이 연호 다 잘 키는 친구들인데 왜 오늘 안 키는 거야? 캠 고장 났어요. 좋아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카메라를 켜줬네. 켤까요 말까요? 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켜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2부 순서 좀 미리 얘기하자면 오늘 2부 순서는 각 그 반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좀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카메라 좀 적극적으로 켜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태림이 잠깐 그 카메라 켜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금방 꺼버렸네. 자, 여튼 그렇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함께 또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3주 정도를 여름성경학교 찬양들을 했었잖아요. 주제곡도 그랬고 예배곡도 이렇게 함께 부르고 그랬는데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면 네 번째 주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같은 찬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루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제곡이랑 예배곡은 안 하고 대신에 다른 찬양들 물론 여름 성경학교 때 부를 찬양이라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겨울 성경학교 때 참여했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그런 찬양들을 함께 좀 불러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찬양이 뭐냐면 멈출 수 없네라고 하는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아마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찬양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번 그 찬양을 한번 아침에 좀 비록 날씨는 좀 우중충하고 좀 그렇지만 우리 함께 한번 잘 불렀으면 좀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에서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다시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여러분 힘차게 찬양했나요? 나 여기 지금 이제 PPT 화면 넘긴다고 다른 장을 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못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찬양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영상 유튜브에 또 이제 업로드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멈출 수 없네라고 하는 찬양 혹시 겨울성학교 때 했는데 기억나나요? 주날 구원했으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모르는 친구들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반주를 딱 들어보면 아마 알 거예요. 이 찬양도 한번 함께 힘차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네. 잠깐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또 많은 친구들이 몇몇 친구들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접속한 것 같아요. 지환이, 민송이, 유민이, 또 유민이. 아마 여기 성이 안 붙어 있는 유민이는 한유민 친구겠죠? 그렇죠? 네. 네, 여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아마 제가 이렇게 뒷배경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본 친구들, 낯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는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제 4단계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4단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물론 오늘은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를 해도 되는 날이긴 했지만 좀 내일부터 4단계가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함 에 따라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등부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조금 더 앞당겨서 이렇게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예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넓은 공간에서 저 혼자 예배하고 있어요. 네, 이 넓은 공간에서 저 혼자 이렇게 앉아서 이 초등부실을 지키고 있고 이제 이곳에서 또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처음 본 친구들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번 네, 이렇게 예배를 일단은 할 계획이에요. 이게 뭐 4단계가 좀 연장이 되면 그만큼 더 좀 지체가 좀 되겠지만 네, 이 눈사람 뭔가요? 네, 효원이가 지금 네, 무슨 어떤 화면을 공유를 했었는데 네, 눈사람이 잠깐 등장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좀 준비를 했는데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그런 가사가 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잃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모르면 좀 잘 배워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 때도 그렇고 오늘 예배 때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네, 이렇게 또 보니까 석준이까지 더 들어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고 잘못 눌렀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서연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져서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빨리 일상을 되찾아서 학교도 매일 가고 교회도 매주 갈 수 있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불안한 마음 없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76면에 있습니다. 376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뒤쪽에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죠?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태림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오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내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다리는 거 잘하는 친구 있어요? 기다리는 거? 혹시 잘하는 친구? 기다리는 거 잘하는 친구? 없어요? 윤재가 뭘 잘해요? 라고 채팅을 쳤어요. 맞아요. 기다리는 거, 뭘 잘해요? 못 들었다고?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네. 아마 근데 내 생각에는 사실 기다리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나도 잘 기다리는 거 못하거든요. 나도 잘 못하는데 지유가 저는 성격이 급해요. 근데 나도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 중에는 이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한 두 가지의 예를 갖고 왔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기다려도 너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연락했더니 휴대전화는 놓고 갔어요. 나간 지는 한참 됐다라고 하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야기, 그 친구의 아버지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꽤 오랜 시간을 그 친구들 기다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혹시 그래도 나는 좀 기다릴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 있나요?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이 30분을 기다렸어요. 바깥에서 이 땡볕에 30분. 자, 30분을 기다렸는데 연락을 했어요. 연락도 안 받아. 지우가 채팅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집에 갔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할게요. 내가 오케이. 첫 번째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어떤 물건을 부모님이 사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가끔 부모님께 이렇게 재촉을 했어요. 엄마 나 언제 사줄 거야? 아빠 언제 사줄 거야? 사줄게 라는 답변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나는 그 물건을 못 받았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기다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 있나요? 일단 짜증내고 그 뒤에 생각해야죠. 윤재가 효민이 공감. 지효 다시 엄마한테 가요. 민수 기다려야죠. 네,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아마 근데 물론 그렇죠. 물론 기다려야죠. 부모님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주시기로 했으니까,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기다리긴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기다리면서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마 내가 볼 때는 짜증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지우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저는 정말 기다리는 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그래요. 저는 특히 일할 때 그러는데 얼른 일을 마치고 싶다, 얼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이 마침점을 찍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빨리 끝나지 않으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서 좀 일을 기다려야 되는 때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윤재 유튜브 인트로도 그냥 넘겨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광고 보는 것도 싫어서 나는 돈 내고 광고를 건너뛰고 있어요. 뭔지 알죠? 요금제 내면 광고도 아예 안 떠요. 내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알겠죠? 네, 저는 그 광고도 보기 싫어가지고 돈 내고 저는 그냥 유튜브 광고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내 성격이 급하고 빨리 마치고 싶어 하는지 알 거예요. 내가 이 정도라는 거를.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걸려야지만 해결이 되는 일들도 나의 이런 조급한 성격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뭔가 기다려야 되고 무르익어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한 열매. 이런 귀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이 기다림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귀한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자, 이 기다림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자, 인내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봐볼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저 뒤에 있는 건 당연히 토마토겠고 방울토마토겠고 요 앞에 있는 거 노란 거 이게 뭔지 알아요? 형건이 살구, 자두라는 말도 나왔는데 복숭아, 모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는요 살구예요. 살구. 혹시 살구 처음 보질 않겠지? 살구 먹어본 친구 있어요? 본 적은 많이 있을 건데 먹어본 친구 있어요? 먹어본 친구? 지유 먹어봤대요. 윤재도 아마 먹어봤을걸요. 서연이도 먹어봤다 그러고. 네, 이게 이제 살구인데요, 여러분. 이 살구가요. 이 살구가 복숭아만큼 달아요. 신 건 신데 단 거는 복숭아만큼 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 이 살구는 익은 살구일까요? 덜 익은 살구일까요? 덜 익은 거예요. 맞아요. 덜 익은 살구예요. 이거 누가 따왔냐면 저희 어머니가 따왔어요. 저희 뒷산에 살구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덜 익은 살구를 따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왜 덜 익은 거 따왔어요? 물어봤더니 먹고 싶으셔가지고 따오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반 쪼개가지고 살구 이게 반 이렇게 쪼개면 잘 쪼개지거든요. 잘 이렇게 반 쪼개가지고 먹어보래요. 먹었는데 어땠을까 여러분? 덜 익었는데 맛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쳤어요. 많이 시진 않았는데 좀 쳤어요. 그러니까 덜 익은 거를 먹어본 나로서는 이제 맛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맛있었다, 달다라고 하는 경험이 나한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덜 익은 걸 먹어보니까 신 거예요. 셨어요. 그러니까 일찍 딴 바람에 이게 익기도 전에 따버리니까 신게 돼버린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먹으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 뭐 일단 적당한 일조량이 필요하겠죠. 일조량, 뭐 해가 얼마나 이렇게 잘 일정하게 쬐주는 해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강수량도 일정한 강수량, 적당한 그런 강수량도 필요할 거예요. 인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것만큼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서율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인내,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무리 일조량과 강수량이 일정하더라도 열매가 익기 전에 따면은 그 열매는 시거나 뜰거나 그래요. 맛있는 열매를 먹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인내, 길이 참는 것, 길이 참는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상황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띄워놨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조금 전 이야기한 대로 열매가 익으려면 필요한 것에는, 열매가 익을 때 필요한 것에는 이런 적당한 일조량과 강수량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적당하더라도 병이나 어떤 벌레들이 꼬이면 어떻게 될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농사는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리 열심히 가꿨어요. 내가 열심히 가꿨어. 하루에 12시간씩 들어가면서 그 농작물을 가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은 병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12시간씩 공들였던 이 모든 농작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예일 수도 있는데, 효민이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버리고 다시 한다고 이야기하고 농약 칠 걸. 네.
네, 맞아요. 농약을 쳤어야 되는데 농약을 안 쳐가지고 농사가 망했죠.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더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했어요. 시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한 데서 하나도 시험이 안 나왔어. 문제가 안 나왔어. 어떨 것 같아요? 2주일, 3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기분 나쁠걸요?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서 시험이 빵점이야.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내가 3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날 거예요. 자,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이런 상황, 화가 나죠. 그런데 농사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때로는 아주 기가 막힌 열매를 맺게 하곤 해요. 태풍이 큰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작물에게 있어 이 태풍은 약하고 병에 걸린 열매들을 다 떨어뜨리고 좋은 열매 쪽으로 열매의 그 에너지, 좋은 에너지, 성장하게 하는 그런 좋은 에너지와 영양분을 더 공급하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병과 해충으로부터도 또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이 태풍의 강한 비와 바람이 병과 해충을 깨끗해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태풍이나 병, 해충 등의 피해가 있어도 그 이후에 수확하게 될 이 맛 좋은 열매를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그 나중에 맛보게 될 그 맛있는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농부의 상황 말고 우리의 상황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설교문에는 미리 준비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설교문에 없는 내용 잠깐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제 제가 소통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과 상황도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다시 여름 성경학교 또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가? 뭐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어머니들한테 아버지들한테도 문자 보내는데 그런 답변이 왔어요. 전도사님 좀 너무 힘든 상황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응원의 답장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답장을 봤는데 이상한 거는 제 안에서 뭔가 화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이 원망이 나오는 상황,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참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열매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누구 있나요? 삭개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도 있어요. 또 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변했냐면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들과 삶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록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타파하실,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으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무서워할까요? 혼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책하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궁지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지만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도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는 언젠간 무르익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거예요.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데에도 인내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느리다고 원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쁨의 이유로 생각하는 우리 지혜 있는 초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이유를 찾아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비대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마주하고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원래는 헌금하는 시간인데 헌금은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 나오는 그날 이제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이지만 우리 채팅으로 또는 이렇게 마이크 잠깐 해지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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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뺐어야 되는데 못 뺐네. 예,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일단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랑 모여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그때 나누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정에는 일단은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주에 광고하기로 했는데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 1독 도전한 친구들이 있는데 5월과 6월 도전 1독을 성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김서연 학생, 홍서연 학생, 박하준 학생,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이 성경 1독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이 친구들을 축하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이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7월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요. 우리 7월의 말씀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육반 친구들이 수육반 잘 감당해 주셨고 홍서연 학생과 이태림 학생이 잘 감당해 주셨고요. 다음 주 해피반 친구들인데 홍은서 학생과 박서연 학생이 각각 기도와 말씀 봉독 임사입니다. 잘 기억했다가 다음 주 예배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2부 행사 담당은 우리 장현희 선생님께서 담당이십니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문의 있는 친구들은 각반 담임 선생님이나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오늘은 각 반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 모임은 이미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각 반으로 흩어져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마쳐지고 각 반별 모임이 끝나면 다시 이 메인 화면으로 보내실 필요 없고요. 각 반에서 자체적으로 해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없을 줄 알았어요. 네, 없어요. 네.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소회의실로 다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저 좀 옮겨주세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래.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네, 저희 소회의실 지정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둘이요. 서열이랑 지우, 서율이랑 지우. 네, 아, 김지우. 서율이가 무슨 반이지? 그 선생님 저도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저도요. 그 엽떡이 허니콤보요. 지우랑 서열이요. 아, 오케이,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저도 안 들어가져요. 네, 잠깐만 기다려봐. 저도요. 해줄게. 잠깐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줘봐요. 엽떡이 허니콤보 반, 그 다음에 서율이 보냈고, 지우, 이건 박지우인데, 김지우려냐? 여기요. 화면 키고. 허니콤보 반, 네, 보냈고요. 그다음에 또 서연이, 네. 서연이가 어디지? 해피반이요. 해피반, 오케이, 갖고. 형건이는 엽떡이 허니콤보 반 아니야? 선생님 저도요. 누구야? 저도야, 누구야? 효민이. 네, 효민이는 표이비 선생님 반이지? 네, 선생님 저도요. 누구야? 지우요. 박지우? 네. 보내줄게. 수육반. 그다음에 유민이도 수육반이에요. 수육반. 박유민. 넌 어디 반이야? 해피반이야? 아니요. 해피반. 오케이. 너도 보냈어.